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15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신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걸 간단히 좀 복습을 하면 요셉의 꿈 이야기를 언약적으로 다 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의 형들도 변화되어서 그 장자권을 함께 나누는 언약 공동체로 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연대 책임의식, 진실성과 정직성, 사랑과 이해심, 그리고 언약 보증인 정신이 그 형들의 마음속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의 나라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이렇게 분리되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에게 갔고,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은 유다 지파에게 갔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두목, 그거는 요셉에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한 사람에게 장자권이 이어졌지만, 이제 창세기 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탄생하게 됐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곧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민족의 장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다. 그게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씨들, 즉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그게 창세기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 15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 그렇죠?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가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잖아요. 출애굽. 이거를 이제 언약적 관점으로 본다면 신의 언약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출애굽기는 신의 언약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창세기 15장이었지만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장은 출애굽기 24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너희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약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로 드디어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이야기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강의 때부터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면 그 방법들 다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셨죠? 근데 그거는 쿡 찔러도 나올 정도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구단처럼 아마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복습을 해드리면 요거 많이 보셨죠? 나라, 강대국, 약소국, 언약, 피, 짐승, 중간 쪼갰, 재단, 맹세 쭉쭉쭉 요거 순서대로 아셔야 되고 이것이 이미지화 되어서 머릿속에 타타타닥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단어, 즉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단어 뭐라 했어요? 피, 그쵸? 그 다음에 맹세, 요게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에서 피가 있어야 되고 맹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약 문서, 그리고 궁전에 가서 만찬을 먹었는데 떡과 포도주, 그 다음에 친구와 사랑이라는 단어로 서로 주고받고 새 이름을 줬다. 요걸 제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즉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소가 5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5가지.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백성, 이거는 성경 단어로는 씨라고 합니다. 씨. 그게 이제 국민 백성을 말하고 영토는
아브라함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은 다 영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권, 민주주의는 주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주권이라 그러고, 이거는 왕국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왕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복하게 사는 상태, 그거를 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부터 쭉 보면 씨와 땅과 뜻, 왕, 복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4장을 성경 본문을 좀 펴 놓으신 상태로 줄도 치시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좀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단을 쌓았네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이게 언약 맺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그 단어들이 바바바박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여기 보면 제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기둥이 나옵니다. 우리 언약을 맺을 때 제단을 몇 개 만들었는데 그랬죠? 2개. 그쵸? 강대국 왕, 약소국 왕 2개였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 제단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강대국, 거기 제단 말하는 거고, 12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12지파가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의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단, 기둥 요것만 봐도 이거 언약 맺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약을 맺을 때는 중간을 쪼개고 동물을 벌려놓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약간 변경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2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간 글씨로 쳐놨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5대 제사는 또 다뤄드릴 건데,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했다.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가 동시에 나오면 이거는 다 언약입니다. 언약식, 언약 체결식, 언약 계승식, 언약 기념식 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가 동시에 나올 때는 요거는 지금 언약 맺는 것이구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언약의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앞에 좀 보시면 구약의 제사가 5가지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만 배워보셨을 텐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게 대표적 제사인데, 여기에서 번제와 화목제 이것은 바로 언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거나 서약할 때, 그리고 언약을 기념하고 기억할 때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보여드리면, 요건 좀 앞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토단을 쌓고 언약을 기념할 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7절에도 보면 언약궤를 회복한 기념으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의 저주가 임했을 때에 그 저주를 좀 멈춰게 해주세요 라고 제사 드릴 때 여기도 보면 번제와 화목제가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동시에 드려지는 것은 이건 언약과 관련되어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출애굽기 24장으로 돌아와서 24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모세가 피를 취하여, 아까 봤던 단어가 막 나오죠. 그렇죠? 언약의 피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까 제단 나왔네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바로 축복과 저주 부분이고요.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립니다. 피의 맹세를 하죠.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래요? 언약의 피니라 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복과 저주를 한 맹세의 장면입니다.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너 죽어. 이거를 여기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혈서 쓰는 것처럼 아주 비장함과 엄숙함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언약 잼을 잡았습니다. 피 뿌렸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됐을까요?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드디어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여기에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든 말씀 다 서약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이 체결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24장 9절부터 보면 좀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 우리가 죽어요. 근데 2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봤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24장 9절 볼까요? 모세와 아론과 나단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요?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이 청옥이라는 단어에다 좀 체크해 두시고요.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봤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손대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봤더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은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먹고 마십니다. 뭘 먹고 마셔요? 포도즙과 떡. 그거를 언약 만찬이라 그러죠. 그래서 강대국 왕이 약소국 왕을 자신의 어디로 초대합니까? 궁전으로. 그렇죠?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해서 먹고 마시는 언약 만찬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언약 만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인데,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 청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언약의 단어들 중에 어떤 것과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봤는데 그 발 아래가 청옥같이 펴져 있었답니다. 근데 그 청옥같이 펴져 있는 것이 여기에서 뭘 연관된 걸까요? 예, 저는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예, 궁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궁전과 이 청옥이 왜 연관되어 있냐면, 여러분 혹시 청옥이라는 거 보셨나요? 이게 보석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대 왕궁의 바닥에 까는 대표적인 보석이 바로 청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늘에 가가지고 하늘나라 궁전에 초대해서 먹어야 되는데 하늘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궁전 바닥, 그것이 시내산에 머문 것입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청옥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을 보고 먹고 마신 것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궁전이 재현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하늘 궁전에 가야 되지만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시내산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었던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온 거예요. 시내산에. 그리고 거기에 내려오자 백성들이 그걸 보고 죽지도 않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최종적인 언약을 체결한 것. 이게 바로 신의 언약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것을 하나님 이렇게 언약적으로 축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산물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날을 뭐라 그러냐면 총회, 총회 날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십계명, 법궤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십계명이란 말이 조금은 틀린 말이고요. 언약적으로는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언약적 관점에 보면 십계명은 언약의 말씀, 쉽게 말하면 언약 문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언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직접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증명하는 증명서이다. 쉽게 말하면 결혼하면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은 증명서가 바로 십계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은 관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약은 관계가 상관없어요. 근데 언약은 반드시 밀접한 관계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 문서 십계명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십계명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언약 관계에 대한 결속, 어떻게 그걸 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4번째 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언약 모습인 거죠. 그리고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즉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떻게 관계가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거고요. 그 다음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부부 간의 언약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6, 8, 9는 공동체와 이웃 간에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고 뭐 탐내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4번째 계명은 주인과 종,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뭐 순종 여부, 뭐 시금석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다양한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 이대로만 살면 관계 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우리 계약서를 몇 개 쓰죠? 몇 장 씁니까? 2장 쓰지 않습니까? 내 거랑 상대방 거. 그러면 언약 문서인 십계명은 몇 개였을까요? 십계명이 몇 개입니까? 십계명이 몇 개였을까요?
계약서도 두 개잖아요. 그렇죠? 뭐 십계명 몇 개였을까요? 확실합니까? 네. 이게 이제 십계명을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5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요 돌 뒤편에는 1에서 4가 더 있고요. 여기 1에서 4로 기록된 이 돌판 뒤편에는 5에서 10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이 두 개고요. 그 돌판 양면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똑같은 돌판이 두 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판이 몇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언약문서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야 되는 하나님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두 개 다 보관한 거예요.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즉 이편과 저편에 글자가 있었죠. 그 말입니다. 1, 2, 3, 4, 뒤편 5, 6, 7, 8, 9, 10. 여기도 1, 2, 3, 4, 뒤편 5, 6, 7, 8, 9, 10. 그렇게 두 개를 해서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둘판, 즉 돌판을 직접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계약 다 한 다음에 거기다 뭘 찍어요? 도장을 찍죠. 그럼 이거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겠죠.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요즘 이제 인간 사회에서 하는 계약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하고 이 중간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으면 반씩 이 도장을 이제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접든지. 이게 이제 계약서에 날인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도장을 안 찍으면 계약을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 문서에도 하나님의 도장이 들어가겠죠. 그 도장이 없으면 언약은 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배워보셨겠지만 고대 왕들의 인장, 그 인장 반지에는 요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뭡니까? 왕의 통치 범위,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신분, 왕인지, 신한지, 내신지, 그렇죠? 신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세 가지가 도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도장을, 인장을 찍어야만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과 언약이 맺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다가 도장을 꽝 찍지 않으시고 아예 한 계명 자체를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사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던 건데 여기도 대한민국 통치 범위가 나오고 직분, 신분, 대통령, 이름은 박근혜. 이렇게 딱 찍어놔야 그게 이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언약 문서의 십계명의 도장을 아예 새겨 놓으셨습니다. 찍은 게 아니라 계명 자체가 아예 언약인데요. 그게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 표징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도장과 같은 말이에요. 즉 안식일이 곧 도장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십계명의 10개의 계명 중에 한 계명을 그분의 사인, 그분의 도장으로 아예 새겨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계명에 과연 통치 범위와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여러 번 배워보셨죠? 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보면 과연 안식일 계명에는 언약주의 통치 범위, 신분,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다 아시는 거니까 11절부터 보시면
안식을 잘 지켜라. 그렇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이게 바로 통치 범위예요.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의 통치 범위는 하늘과 땅과 온 우주 전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다.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며 여호와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에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인, 도장 이것은 바로 안식일 계명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언약 관계를 결속시키고 있는데,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뭐 우리와 동물과의 관계, 아니면 뭐 종들, 그런 모든 관계를 다 총망라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 유하는 객이나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의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면서 안식일 계명이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엄청 중요한 언약의 사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에서, 소위 말하는 일반 개신교에서 십계명 중에 뭐만 바뀐 거예요? 안식일만 바뀐 거예요. 이거는 언약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바꿀 수 있다? 그건 언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알아요. 딴 거 안 건드려도 돼요. 안식일만 바꾸면 10가지가 다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거만 아주 교묘하게 바뀐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안식일이 폐했다면 도장 없는 계약서, 도장 없는 유언장과 같이 아무 효력이 없는 언약 문서가 되겠죠.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사업가 김운초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평생 모아둔 약 123억 원과 자신의 부동산을 이제 죽기 전에 은행에 좀 맡겨놨고요. 2003년 11월 달에 74세로 이제 숨지시면서 이 돈을 연세대학교에 다 기부하기로 유언장을 쓴 겁니다. 이게 유언장 내용입니다. 본인의 유고시, 내가 죽으면 본인 명의로 모든 부동산과 금전, 신탁, 예금 전부를 연세대 한국사업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하고 97년 3월 8일 주소, 이름까지 다 쓴 거예요. 이름, 김운초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해가지고 쓰고 이름 김운초까지 쓴 거예요. 그러면 유언장대로 한다면 이분의 모든 재산 123억 그리고 부동산까지 하면 2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돈을 다 연세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유언은 그렇게 써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분의 형제들이 2003년 12월에 그 은행, 즉 우리의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연세대는 이거 이분이 친필로 쓴 거다. 친필로 쓴 거 맞아요. 유언 다 하고 몇 월 며칠 이름 김운초 친필로 썼으니까 우리 거다. 근데 유족들은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요. 사인이 없었어요. 도장을 안 찍은 거예요. 이거 도장 없다. 이거 못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 거다. 이렇게 싸웠어요. 소송을 막 걸고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재판이 약 3년에 걸쳐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연세대가 이겼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이겼다. 유가족이 이겼다. 아니면 나와줘라. 뭐 누가 이겼을까요? 네, 제가 한 1분짜리 요 결과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대법원은 사회사업가 고 김운초 씨가 연세대학교 앞으로 남긴 예금 123억 원을 돌려달라며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연세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유언장에서 연세대 측에 유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더라도 날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리 자필이었고 이력을 다 쓰고 다 했지만 날인, 도장이나 사인이 없기 때문에 이 유언장은 무효다. 그래서 연세대가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족들이 그거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민법 1066조 제1항에 보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 월일, 주소, 서명까지 다 썼어요. 하고 날인해야 한다. 이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다 썼는데, 서명까지 다 썼는데 날인은 안 했어요. 그래서 유언장이 무효가 되고 결국 그 돈은 유족들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 도장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언약에서, 계약에서 도장의 효력입니다. 이 도장의 효력이 뭐냐면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all 아니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든지 다 가져가든지. 처음에 법원은 그냥 반띵해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세대 반 갖고 유족 반 가져라, 싸우지 말라, 이렇게 처음에 권고를 내렸대요. 근데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연세대가 패하게 됐죠. 이게 바로 도장의 효력입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아예 없든지 다든지, 이게 바로 뭐의 효력이에요? 도장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법에도 날인이 없는 이러한 유언은 무효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세대는 패소 후 헌법 소원을 냈는데 마침내 2008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즉 이동흡 재판관은 연세대가 낸 헌법 소원, 즉 유언장에 자필로 전문 연월일 주소 이름을 쓰는 것에 덧붙여 날인까지 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각했다. 더 이상 반론 없이 아예 기각하고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도장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법도 이런데 하나님의 언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 개신교에서 또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이 폐했다? 안식일이 바뀌었다? 말이 돼야 한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적으로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10계명을 다 지키지만 안식일 계명만 바뀌었다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을 조금만 공부해도 명확한 것입니다. 도장, 인, 이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지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 너 내 거야, 너 내 백성이야 라는 증표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너 내 자녀다 라고 인정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서나 사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아무 곳에서나 자기 이름 쓰지 않습니다. 내 거에만 이름을 쓰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왕 187페이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변경하지도 않으실 것이다. 당신의 보좌가 불변인 것처럼 당신의 말씀도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심판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기록하신 이 언약이 나타날 것이며 온 세계는 무한하신 재판장의 법정 앞에 고발되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신의 언약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이 언약 문서에서 안식일 계명이 그만큼 중요함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안식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안식을 잘 지키고 있는가? 정말 안식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안식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인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